여러분들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뵙니까 이 기쁨의 교회는 정말 미남 미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 예외도 좀 있어요. 좀 예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으십니다. 훨씬 더 잘생기시고 아주 아름다우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프트도 굉장히 많고 15주년 기쁨의 교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성일 목사님 그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항상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는 모습에 반해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박 목사님 통하여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같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그 이름도 영어 이름이 같아요. 스티브 파크, 스티브 로. 아들도 셋, 저도 아들만 셋. 그리고 안수도 같은 해에 받았어요. 93년도에 안수 받고 저도 93년도에 받았어요. 와이프들이 훨씬 더 낫고 그것도 같고 말이죠. 그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좀 다른 것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박 목사님이 훨씬 목회자의 자질이나 또 그 목회자로서의 정말 목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이런 것을 같이 겸비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그로 인하여서 항상 부러워했고 지금 여기 교회 오니까 또 좀 부럽네요. 최근에 큰아들이 저희 아들보다 1살 더 많은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부럽네요. 다른 게 또 하나 있다면은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그리고 또 학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저는 뉴욕 목사 축구회의 원탑 스트라이커입니다. 축구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 멀리서 먼 발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의 7가지 사역 원리는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러한 원리 가치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하더라도 2교회가 이 원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씨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민교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민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참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2번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7가지 사역 원리가 있는데 그 ministry value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2번째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7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I love that. Love that statement. 교회의 성장, growth를 확장, expansion보다 변화, transformation으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이 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하트를 가지고 목회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사상가인 말콤 드찰드가 이런 말을 드차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반면 어렸을 때는 하루는 짧고 1년은 길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년이 짧고 하루가 기십니까? 아니면 하루는 짧고 1년이 기십니까? 저도 이제 50이 됐는데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해요.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정말 저희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신앙 고백에서,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서 성장이라는 것을 성숙 그리고 성화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점점 살아가는 것을 성화, 즉 우리의 말로 하면 성장이라고 합니다. 점점 죄로 인하여서 죽고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올바름, 그리스도의 정직한 삶이 점점 우리에게 삶이 커지는 것을 저희들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하게 본다면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자기의 니드가, 자기의 필요가 먼저 충족이 돼야지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기쁨의 교회가 15년이 되고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장하는 모습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이겠죠.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속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비결 아니면은 그것의 앵커링 포인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밑에 서브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율법주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너에게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리고 어떤 절기를 하는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기쁨의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아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것 신비주의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잘못된 겸손으로 인하여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느낀 주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들은 더 멀리 있다.
우리의 우월감을 마치 행위로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우리의 우월감을 갖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하는 체험주의나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성장을 사실은 막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 체험주의가 저희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주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측정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용어를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더 성장한다라고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행위주의로, 그리고 체험주의로, 그리고 지식주의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들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이 온 골로새서의 좋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교회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복음의 진리의 라인이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You have stepped off the truth of the gospel, the line of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의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인종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고 복음이 모든 삶의 저희들의 완전한 것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심리적, 사회적,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소망하는 것, 모든 것 다 복음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삶의 전체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는 것 아니고 저희들의 삶에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지갑에서, 저희들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에서까지 복음은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충족성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충족합니다. The gospel is sufficient. 충족해요. 영어 청년들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합니다. 은혜가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기독교라는 사닥다리의 첫 단계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바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은 후에 이제는 우리의 열심으로 더 종교적으로 살고 더 능력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으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로 처음에 받았던 그 예수로 처음에 연합되었던 그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넓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구원 얻고 복음으로 성장합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고 종교의 행위로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썼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서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끝마쳐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우리의 체험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받았습니까? 그저 은혜였습니다. 그저 은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됨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처럼 계속 그렇게 성장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Just as you received Christ, so continue to walk in Him, or continue to live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가십시오. 처음처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처음처럼 말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처럼 처음에 은혜 받은 것, 그 복음을 받은 것 그것처럼 그렇게 just as you received Christ 그때처럼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믿는 고백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그리고 그 충만함이, 그 성장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의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충만함을 받아요?
산으로요? 굴로요? 어디서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수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을 더 정말 뜨겁게 알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전성이,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배고픈데 그리스도한테 가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용서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은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쳐서 그 공립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학교를 갈 때. 시험을 쳐갖고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좋은 대학원 갔습니다. 정말 잘 공부하고 잘 살았어요. 신앙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에, 그리고 이 불안감에, 디프레션이 왔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어떤 컴퍼니에서 콜이 왔대요. 헤드헌터가.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고민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여태까지 계속 빌드업했던 커리어를 버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컴퍼니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대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I'm so stupid, I'm so stupid, I'm so stupid.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분해서, 자기 자신에 분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자고 부시시하게 해갖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I'm so stupid. I can't forgive myself.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But God forgives you.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But God forgives you.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잖아.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걸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3번이면은 스트라이크 아웃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Stop! Listen to what you're saying.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소리를 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시시하던 눈을 확 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그렇게 감동이 없나 봐요.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같이 못된 사람을, 좀 청소년기에 못되게 살았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저는 잠을 못 잃었어요. 처음처럼 그렇게 성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들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성장은 개인주의 성장 아니에요. 교회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공동체로 보십니다.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정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파트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지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비결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중고등부 그 수련회나 대학부 청년들 수련회 이런 데서 설교할 때 회개하라 막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회개는 복음이에요. It's a good news.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날 잡아서 하지 마세요. 봄 대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부흥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송구영 신자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라고 마틴 루터는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리고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자꾸만 내 자신을 측정하고 그렇게 성장을 측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저희들은 똑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회개와 믿음은 손등과 손바닥입니다. 회개 이날하고 믿음 전환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inseparable,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을 수 있고 믿음 없는 회개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셨든지 아니면 10년, 20년, 50년을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의 왕이신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갈망하는 그것을, 그렇게 갈증하였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저희들의 믿음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퀄리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뭐라도 믿음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믿음 많습니다. 저는 이발소에 갈 때마다 제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이 사람 새로운 이발사를 만날 때마다, 뉴욕 택시 운전사에게 저의 생명을 맡길 때마다 저는 믿음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여러분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심히 해갖고 그냥 미션입니다.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샵 그런 소리를 좀 내야 되는가 봐요. 믿음이 크려면 뱀 소리를 좀 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믿음이 좀 커지나 봐요. 그 뱀 소리 좀 내면서 저희들이 믿음이 커갖고 내가 더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믿음은 퀄리티는 내가 어떨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매터가 되는 거지, 그분 외에 떠난 대상 없는 내 믿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있습니까?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서 정말 이 교회가 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여행을 오시고 계시는데, 처음처럼 7가지의 이 사역 원리를, 이 value가
정말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처음처럼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